솔로몬 왕에게 그야말로 머리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또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 나온 이 사건은 증인과 증거가 엉켜 있습니다. 그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일인고 하니 어느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창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둘은 함께 임신을 했고 또 사흘 사이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의 젖을 어느 한 어미가 아이의 젖을 먹이려고 보는데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옆방의 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라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아이가 압사했고 그 어미가 옆판의 여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심증만 가는 거지요. 이 여인은 옆방의 아이에게 옆방 여인에게 이야기했지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또 아이를 찾기 위해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모성애로서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진짜 어미는 그 모성애로 당연히 찾고 싶어 했겠지만 가짜 어미는 왜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창기로서 평범하지 않은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가짜 어미도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집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가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 이 아들인 아이가 장차 장성하였을 때에 내 노년을 또 의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진짜 어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 사건들을 또 증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엑스레이가 있어서 거짓을 드러내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두 어미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은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상황을 다 아니까 이런 건데요.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지금 사건을 핵심을 요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고 치우침 없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재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했어요. 뭐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은 참 대단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 문구를 보면 두 여인을 공평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 판결의 원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무죄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있지만 지금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게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선입관이 없습니다. 여인이 창기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요 무시하거나 잘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후를 잘 살펴보고 솔로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사건과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판단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요,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판결을 하려고 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러분 칼 하면 이 예전에 칼 하면 권위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대단한 결단을 한 모양입니다. 판결을 할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도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자귀를 줄 때 하사할 때요. 이렇게 칼을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탁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하고 장엄한 걸 드러내잖아요. 아마 왕이 어떤 그런 엄숙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판결인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일단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랍니다. 그리고 반반씩 각각 어미라고 주장하는 자의 어미에게 나눠주랍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판결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뭐였습니까? 칼을 가지고 아이를 반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주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죠. 그 명령을 받은 신하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은 신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짜요? 이렇게 하면 그 신하는 아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제 반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이가 죽는 상황이 펼쳐지자 진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어미는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아니 왕 앞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들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이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자, 반 갈라서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지금 아니 판결을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왕의 명령을 뒤집어 달라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왕이 감히 왕 앞에 반기를 든 겁니다. 왕의 명령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판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왕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요, 왕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요, 왕에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면 왕이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요. 진짜 엄마이기에, 진짜 사랑이기에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건다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 결심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은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왕의 권력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왕의 권위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대받는 창기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왕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지금이 처음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왕궁의 아주 위험함과 또 그 왕궁의 화려함에 아마 주눅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무서웠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이만 보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어미는 아이만을 바라봤습니다. 반면에요, 가짜는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을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가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이게 세 번역 성경이에요. 어찌 되든 저리 되든 다 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에야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공평만을 생각합니다. 공평,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그럼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자. 누가 봐도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공평, 정의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게 맞다라고 여기지만, 그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아이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반반으로 나누는 것, 그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여기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냥 그게 공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존중, 한 영혼의 존중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만 손해보지 않으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고 이해하려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존중은요, 진심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공정하다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잃게 되면 진심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거짓만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분별했습니다. 여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미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합니다. 자신의 판결을 뒤집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들을 줄 알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심을 알기에 죽음에 처했던 아이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어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진짜 엄마가 다시 아이를 품었습니다. 지혜의 결과입니다. 여인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혜의 결과입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혜의 결과입니다. 새 아이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지혜의 결과입니다. 지혜는 평화이고 생명을 낳습니다. 지혜는 공정하게 아이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엄마를 구별하고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측한 것보다가 그 이상이 되면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신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오늘 드러났잖아요. 생명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생명을 알았고, 지혜의 열매인 평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3장 11절 12절 보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히브리어 원어는요,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빈은요, 이해하다, 분별하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편견 없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편견 없이 들어야 공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고 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선입견을 가지고 창기 두 여인을 이제 재판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인들의 주장을 잘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창기들이니까, 천하게 여겼으니까요. 잘 듣지 않았으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냥 관례에 따라 하던 대로 해버렸겠지요. 형식적으로 판결해버렸겠지요. 편견 없이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기, 세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주일 아침에 땀 냄새 풀풀 막 나는 남자가 내 앞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자리 옮길까? 아마 그 생각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손흥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땀 냄새가 운동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냄새 나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 손흥민이야. 그럼 또 달라 보이잖아요. 이게 선입견입니다. 편견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미리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입견. 존중이 없으면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또 편견은요,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못 보게 합니다. 가려버리는 거죠. 반면에 솔로몬은요, 진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들었습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들었습니다. 창기 두 여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보았고 그리고 진짜 여인을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상반되는 가짜 어미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말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잘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을 분별하고 사랑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로 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지혜를 높은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고도 하고 시험을 잘 보는 열쇠라고도 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편견 없이 한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소리에, 가정의 소리에, 직장의 소리에 듣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